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부터는 게으름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메시지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6번에 걸쳐서 게으름 시리즈로 나눌 텐데요. 오늘은 게으름이 무엇인가, 게으름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똥줄이 타야만 일이 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똥줄이 타야만 일이 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잠언 13장 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게으름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이나 또한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찾아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게으름이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장된 게으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위장된 게으름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매달리는 모습, 이게 위장된 게으름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책상 정리하고 대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게으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운동량의 기준으로 게으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게으름이 뭐라 그랬냐면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습관입니다. 버릇입니다. 그럼 이제 게으름의 정의를 좀 더 명료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으름이란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흩어진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에는 여러분 작은 게으름이 있고 큰 게으름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게으름이란 것은 여러분 삶의 주변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벗어놓고 잘 치우지 않는다거나 잘 씻지 않는다거나 정리정돈을 잘못하는 거, 아침잠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작은 게으름입니다. 사실 이 정도 게으름조차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큰 게으름은 여러분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입니다. 아까 작은 게으름은 삶의 주변에서 이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라면, 큰 게으름은 삶의 중심 영역에서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 영역의 핵심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지향성입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지향성입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 변화와 성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화와 성숙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하루를 열심히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내일로 연결되어서 삶의 지향성을 갖느냐,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의 연속일 뿐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모습은 여러분 게으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도 지향성이 없다면 그것은 큰 게으름에 속한 것입니다. 반면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택한 휴식이라면 그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을 연결할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에게 내일은 오늘의 반복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꼭 빈둥거리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방향성 없이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한 채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덫에 빠져서 결정을 끊임없이 미루고 늘 바빠 보이지만 실속은 없고 똥줄이 타야만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게으름입니다. 자, 또 여러분 변장된 게으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변장된 게으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자꾸 그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일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약속 시간에 늦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장된 게으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눈치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또한 변명을 많이 합니다. 자꾸 미루는 변명이 있습니다. 닥치면 하게 돼 있어. 난 오히려 막판에 실력이 나와. 조금씩 하느니 나중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야지. 이런 식의 자꾸 미루는 변명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게으름을 철학으로 미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야.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모두 욕심일 뿐이야. 삶이란 그냥 다 헛된 거야. 게으름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고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천성이 게을러. 우리 집안 내력이야. 회사 일이 워낙 바빠서 말이지 그 일을 할 상황이 안 됐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의미로서의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내일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다. 혹시 뜻없이 되풀이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쉴 새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적인 것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전이 없는 삶입니다. 발전이 없는 삶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돌적기란 문설주에 달아서 여닫게 하는 장치입니다. 문을 닫을 때 문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열렸다 닫혔다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와 위로 이렇게 박는 것인데요. 암수 2개의 쇠붙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이 만들어지면 문은 열리든 닫히든 계속 이것을 중심으로만 움직이지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문이 이렇게 돌적이를 따라 움직인 것처럼 무엇을 하건 침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침대가 그 인생의 돌적이가 되어서 무엇을 하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변만 맴돌다가 이내 그리고 복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잡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인 발레리나의 발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은 상처와 굳은 살들로 뒤덮여 차마 인간의 발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발레 동작들은 그 발의 모양을 그렇게 만들 정도의 초인적인 연습이 빚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함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침상에 구르지 않는다.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나는 하루 종일 너무 바쁨으로 이 구절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왜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모르면서 분주하게 사는 것이 문이 돌적이를 따라 단지 바쁘게 도는 것 같은 삶일 뿐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게으른 삶이 아니지만 그의 내면의 영적 세계는 하루 종일 침상을 구르는 사람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도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목표가 없다면 게으른 것이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영적인 삶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정직한 고뇌가 없다면 영적으로 게으른 자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향한 진지한 염려와 경건한 근심이 없다면 그는 게으른 자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실천적인 열심이 없으면 그는 영적인 게으른 자입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종교생활을 일지언정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쉴 새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재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게으름은 분명히 죄임을 선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 목표를 따라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해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험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극을 받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어도요. 한마디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요. 삶에 진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슴 저미는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분명한 목표가 없다라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바쁜 삶, 역시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이며 하나님과 영접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게으름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게으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엔 게으름의 뿌리, 그 다음에 게으름의 결과, 그리고 게으름의 탈출법, 이런 시리즈로 이런 순서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무엇보다도 게으른 자가 아닌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